예레미야서 2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까지 시작.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4년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이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모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황제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에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치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너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한 황무지 되게 하여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그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한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의 그러니 자기 역군으로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부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3년이나 권면하였는데입니다. 23년이나 권면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말로 권고한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권고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은 꼭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하라는 말이야, 하라는 말. 그것을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간단히 한 5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할 거니까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은 차라리 일찍 가라고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죠. 예수가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우리한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이 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가져갔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요 일은 이거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예수가 가난하게 사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오고 있는 시험, 이것을 예수가 대신 받았다.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의미 가운데는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나음이 여러분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요가 있는 거고, 은혜가 여러분께 있는 거고, 또 영생이 여러분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접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인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뱀이야 뱀, 그 다음에 전갈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귀신이 항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일, 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성경적인 예예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이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신병 걸린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이 무덤에서 살았다고 나와 있죠. 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고.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친다 그러면은 막에서 치는데 그쪽 지역에 돼지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양이나 소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로 몰고 나가서 돼지를 쳤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돼지의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를 치는 목동이 있다는 거죠. 목동. 그런데 목동에 의해서 2,000마리가 들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를 몽땅 다 죽여버렸으면 주인은 하루아침에 2,000마리가 없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2,000마리 없어진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본다면 2,000마리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돼지 한 마리에 60만 원씩 잡았을 때 2, 60이 대략 12억이에요. 12억. 12억이나 되는 돈이 한꺼번에 없어졌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돈이 예상치 못했던 돈들이 막 빠져나간다. 예상치 못했던 돈들이 없어진다. 그 얘기는 여기 보니까는 귀신이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영적인 것들이 역사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자리, 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이 역사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새 나가던 물질이 막혀버리니까 물질이 쌓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살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모든 일들을 막아가지고 갑자기 없어지는 것들을 아버지가 막아주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돈이 쌓인다는 뜻이 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아까도 이제 어저께도 유집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집사라고 아나? 근데 그 양반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리고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막아준다, 그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돈이 새 나가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그 사업에 어려운 문제를 겪어도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전부가 다 이렇게 뱀과 전갈, 귀신,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내용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께 해준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뭔 얘기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부지런히 얘기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온 결과야, 결과. 결과가 뭔가 보자고. 결과 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주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아버지가 한 말은 돌이키라는 거야. 악한 일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한 채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들한테 준 복이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무려 23년 한 거예요. 근데 23년 동안이나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였는가?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말은 뭔 얘기야? 신랑의 소리는 얘기는 잔치집이라는 거죠. 그 잔치집의 분위기, 좋은 일들을 없애주겠다 그 뜻이고,
맷돌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풍부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맷돌 갈 게 없다는 거예요. 맷돌소리가 끊쳐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마을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 있는 것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무려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23년 동안 얘기했대. 23년. 그 23년 결코 이게 작은 횟수는 아닌 거죠. 23년 동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족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너희 가운데서 끊쳐지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몽땅 죽여버리겠다 그랬으니까 곡소리가 난다, 울음이 끝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한 재앙이 너희한테 임하게 하겠노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를 한국 교회한테 그대로 요 말을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그대로.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이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아마 이해를 할 줄로 알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우정순 권사님이 이러고 계신다고. 근데 이제 연세가 올해로 76인가 되셨습니다. 그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하여튼 오래 다녔다는 거야. 그럼 연도사로 보면 아무래도 뭐 30년은 넘겠지. 그래요? 권사님? 30년은 넘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처음 왔을 때에 권사님이 무릎 수술할 것에 대한 날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무려 30년 이상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여기와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기로 한 그것을 전화해서 수술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 수술 포기를 하고 났더니 무릎 아픈 것들이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직접. 바꿔 얘기해 본다면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또 이제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모태 그러잖아. 이 모태가 뭐예요? 모태가 하여튼 태라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뭘 뜻하는 거야?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막아주는 삶을 못 살았다, 그 말이죠.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아까 보니까 집안에 신랑의 소리가 끝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맷돌 가는 소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끝났다, 그래 버렸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에서 모아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입으로 톡 털어놔 버린 거지. 그래서 막 수십만 원, 수천만 원, 수십억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건강을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겁니다. 그런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끝나가지고 며칠 몇 달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가지고 시험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반복된 거예요. 지금까지. 원인이 뭔지를 아셨죠? 예. 이해가 된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면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한테 너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보내가지고 무려 23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네들이 죽어도 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 가운데, 너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웃음소리를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일들을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또 추수에 소득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십자가 도에다 그대로 접목시켜 본다면은 분명히 예수의 죽음 가운데는 이런 게 머물러 있습니다. 속, 대속. 우리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므로 영생한다.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수가 우리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살았다. 그러므로 부유할 수 있다. 예수가 모든 시험 가져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땅에 와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으면 그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또 이제 귀신이 역사하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구약에도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면 신약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7년 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5년, 3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말씀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가 본인들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된 게 아니고 각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험해 보았으면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맞는 거야. 자꾸 뺀질이처럼 빠져나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경험을 했다. 구원에 머무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러 사는 그것이 마땅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뻔히 알고 뻔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생각과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가 싫어하시겠죠?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23년 동안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인들이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진노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다, 30년 됐다, 10년 됐다, 혹은 2년 됐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이제부터는 이 말씀 믿고 순종해서 주변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스스로의 벽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을 가진 사람이 귀신과 싸워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여자분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허구한 날 춥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었죠.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여자 속에서 어떤 할머니 음성이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인가 할머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우물에 빠져서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손녀가 추워가지고 허구한 날 춥다는 거예요. 그 이제 쫓아냈더니 그 형이 떠났습니다. 그때서부터 여자가 춥다 소리 안 해. 뭘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등치도 나보다 이만큼은 더 클 거야. 그런 그 양반이 그 영에 휘둘려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것을 봤다고.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귀신을 상대해서 이길 자가 없다고. 귀신을 상대하려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연 상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깨달았은즉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